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서기 위해서 성경을 준비하는 중에 큰 은혜를 얻고 또 체계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대의 변화와 환경과 또 문화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선택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선택과 그 강요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인지를 고르고 선택하고 또 그 골라진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부터 혹은 믿음 안에 어떤 신학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것보다 모호한 것이 많은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동이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가 곁에 있거나 훌륭한 스승이 그를 지도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선택과 결과는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한 환경을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최고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삶의 현장에서 악취만 진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신념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고 고난의 날을 만날 때 지혜로운 부모의 조언은 다시금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또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주거나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스스로만,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하신 단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 택하신 민족들, 그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기사와 이적들은 성경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들입니다. 자연의 법칙마저도 멈추고 자연의 법칙마저도 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목격했던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증거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 증거는 결국 예루살렘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며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가 누굽니까? 대언자, 대리자, 그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남유다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에게서는 거룩함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이 정통성을 내세우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입구에서부터 거짓이 또 부정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이 시작되어서 온 땅에 편만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정체가 어떻게 사악하다,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그들이 전하는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누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가치와 명예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평안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자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코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거짓 예언과 거짓 묵시를 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의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풍요한 삶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그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자들이 바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야 했던 메시지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승리하고 이길 것인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것이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권력의 편에 서서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말과 행동은 합리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그 합리성,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합리,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일부는 죄를 짓기도 하죠. 죄를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죄는 우리가 짓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죄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아주 크고 아주 두려운 죄들을 짓고 있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어쩌다 지을 수 있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우리의 죄는 가볍고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죄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쉬지 않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과 묵시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발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선포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참 선지자들이었다면 왕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왜 분별할 수 없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의 입구에 와 있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걸어왔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풍전등화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공격해오자 출애굽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지자들, 그동안의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줬던 선지자들의 말에는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공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악함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맺었던 언약을 무시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결과임을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피해를 줄이려면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으며 출애굽과 사사들의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손길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왜 이 관계가 깨어졌느냐? 그 관계가 깨어진 사실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가르치는 자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러한 가르침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만이 최선의 삶인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만을 기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지도자들과 완악한 백성들의 신앙관, 그 신앙관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모두에게 시드기야 통치 시기의 거짓된 복음과 같은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 임하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지 않고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잠깐 와서 그 제사에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들로 보호하실 때,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장소, 비은밀한 장소에 숨을지라도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가득 채워진 곳에 빈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곳에는 계시지 않고 우리가 다른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계시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교회, 예배당, 공동체 그곳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시간이 없고 안 계신 장소가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곳이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과 세상의 힘에 기대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양심을 내팽개쳐버리고 더럽고 추한 죄를 일삼으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그 죄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를 인해서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큰 죄, 그 죄만 죽음에 이르느냐?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도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10계명 말고 10계명 외에 아주 소소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하게 말해서 동성애는 용서받을 수 없고 나라의 돈을 조금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논리인지 모릅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겪게 될 심판의 무게보다 더 크고 무거운 심판이 믿는 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사함이 있는 능력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대에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의 죄를 민족의 죄를 대표의 죄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이 각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같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회중 안에 기쁨의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지는 가치, 목적,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라서 어떤 곳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셨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참된 말씀 앞에 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의 시드기야 왕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귀족들처럼 백성들처럼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하심만을 인하여서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죄의 말씀 앞에 자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아프도록 찔러주시고 그 찔림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찔림이 왔을 때 다놓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안에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인하여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인하여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략하는 자나 침략을 당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며 죄의 창조자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민감하게 깨닫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안에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지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토하는 음성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아프고 힘겨운 병막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